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요는데 여행도 못 가셨네요. 그렇죠? 예.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만약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맞아요. 생각 하나를 좀 바꿔볼까요? 예. 나는 바빠서 오늘 하필이면 기도 순서를 맡아서 어디도 가지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 거꾸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곳에 여행을 와 계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최고의 곳에 여행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요즘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텔레비전에 이렇게 뭐 여행 가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쭉 살펴봐 주면은 너무 유명한 곳 말고 아주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들도 이제 많이 여행들 가시더라고요. 근데 묘한 것은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 대충 다 선교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얼마 전에는 갑바도기아라는 곳, 누가 여행도 잘 안 가는 곳인데 사실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굴 파고 밑에 숨어들었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가서 뭐 벌룬 타고 막 이런 걸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저기도 갔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좀 여러 곳을 간 편인데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 없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본문을 바꿨어요. 원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맨 뒷부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같은 본문으로 송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어쩌자고 내가 설교해야 될 월요일부터 제가 쭉 준비를 해오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들었다 놀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돌아가서 불이 나게 이제 본문을 다시 정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서 제가 그 다음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한 번씩 나오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금요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교육자들이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또 아주 프레시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죠. 제가 누가복음만 지금 62번째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시작한 걸 어떻게 마치긴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한 번쯤은 그렇게 다른 교육자들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목사님 말씀에 저도 은혜가 참 있었는데 특별히 기도에 포커싱이 되어져서 분주하면 기도 못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송 목사님한테 뭐 원고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는 금요 예배는 안 올라가지요? 네, 금요 예배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여행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네,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여행의 정말 끔찍한 에피소드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동부에 살 때인데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같이 정말 긴 기간을 준비를 해서 플로리다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키 웨스트라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친구들이 전해주어서
야, 그걸 왜 섬을 키라고 부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준비를 했죠. 동생까지 데리고 가는 이 길이었어요. 그런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가기 전날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물들을 챙겼나 몰라요. 비행기표 챙겼습니다. 그때는 비행기표가 꼭 있어야 됐었거든요. 비행기표 안 갖고 공항에 나가면 비행기 못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비행기표 챙겼죠. 신분증 챙겼죠. 가서 저희들이 머물러야 할 숙소의 예약 확인서, 주소 꼼꼼히 챙겼죠. 자, 지도도 챙겼습니다. 뭐 인터넷 보고 찾아가던 시절이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별로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라 지도 펼쳐놓고 필요한 부분은 카피하고 막 이래서 다 챙겨놓고 그거 했더니 막 밤이 꼬박 셀 정도였습니다. 아주 고단한 밤을 지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불어났게 짐을 다 정리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려고 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를 놔두고 왔어요. 뭘 놔두고 왔을 것 같습니까? 돈을 놔두고 온 거예요. 돈. 참, 지도 한두 장 정도 안 갖고 가도 여행 가능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근데 비행기는 곧 떠나게 생겼고 저희 지금 버지니아에서 이제 내셔널 공항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까지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 상황이라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아마 동생이 비상금 좀 가져온 거 없었다고 하면은 여행 못 갈 뻔했습니다. 달랑달랑한 리밋의 크레딧 카드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집에서 재우고 싶었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죠. 정말 챙겨야 할 걸 챙기지 못하면요, 인생이 이렇게 고단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인생에서도 잊어져서는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최고의 선, 최고의 덕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 전체 요약한 것의 다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지를 보여주셔서 오늘 본문으로 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 또 하도록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세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본문의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물론 본문으로 말하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만 오늘 조금 색다르게 누가의 본문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만나게 돼요. 오래전에 군목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군대에는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서 군종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원래는 목사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중들도 간답니다. 그래서 군승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아마. 그래서 군승, 뭐 군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휘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때 크리스찬이 오면 크리스찬 지휘관이면 이제 군목이 좀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불교 신자가 오면 군승이 좀 무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부대의 최고 계급에 되는 분이 이임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연을 마련하니까 모든 장교들이 다 갔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군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승에 이제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승이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 사단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를 한참 했는데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눈을 떴더니 아무도 눈을 뜨는 게 눈을 안 뜹니다. 전부 눈을 감고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했죠. 다 안 뜨니까 또 주저리 또 했습니다. 근데 또 할 말을 다 했는데도 고개를 들고 보니 아직도 머리를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끝내나? 군목은 어떻게 했더라? 그랬더니 군목이 기도를 끝낼 때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승이 이렇게 했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 일어나드리는 거예요. 예.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재미난 에피소드지만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기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최고의 기도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이었죠.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쯤 있다가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는데, 그것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 가정에 있었던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 내 거 될 텐데 미리 좀 주십시오,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 반을 덜어서 먼 나라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죠.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한평생이 걸려서 모아진 재산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제멋대로 쓰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어요. 다 없앴죠. 자,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밥 한 때를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을 맞아줄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요, 함께했던 사람들, 전에 재물이 있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그의 환경을 바꿔주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는 돼지를 치는 직업이라도 구해서 연명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결단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 얘기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던 대다수의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고 가르치세요. 우리도 오늘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죠. 그렇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다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얼마나 세상이 벌집을 쑤는 듯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졌는지 여러분 신문을 통해 잘 아십니다. 사실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영국이 이렇게 탈퇴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누가 될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년쯤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년쯤 우리는 더 건강한 몸을, 더 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넉넉한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나 더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참고 또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벽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렇게 좌절해 보신 적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꾸려 나아가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의 방법은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 가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문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주님은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을 구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사실 마태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수식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가르쳐 줘요. 자, 마태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가 첨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뭘까요? 마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장소가 하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와 다를까요? 기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그 영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자신의 삶에 정해진 때가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게 없어질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시간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의 히브리 노예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이었던 홍해 바다 앞에서의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살한 개 창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제가 이 오래된 해묵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신음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감옥에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누추하고 처참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닦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중국은 30년 동안 집요하게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30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30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받는 공산 치하의 중국에도 계셨죠. 얼마 전 신문에는 그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가진 나라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가진 그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극렬한 핍박 속에 있는 북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강력한 교회, 하나님은 북한 땅에 그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지 몰라요. 고통과 저절 속에 매일을 살아가십니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아도 그렇고요, 역사를 통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에 가장 처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두 번째 사건이죠. 자,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옆집 아이의 아빠이고 내 아빠는 아닙니다. 나한테는 아저씨입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감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술을 통해 감격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분이, 무엇인지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자랑하던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의 지위가 높다, 좀 잘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내 동생 높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높은 사람이야 이런 거야. 자, 아이들과 함께 땅바닥에 열심히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하루 종일을 놀다가, 여러분 땅바닥에 흙과 함께 뒹구는 노는 것도 때로 지루하잖아요. 그 일이 지루해질 즈음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버지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 각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분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사무실이 서소문에 있는 6층짜리 빌딩에 6층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6층짜리 빌딩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3일 빌딩이라는 빌딩을 아시나요? 그게 왜 유명하죠? 31층이나 되는 한국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 빌딩을 구경하기 위해 올라오신 적도 있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그죠? 옛날에 막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걸 빌딩을 세고 있으면 그 센다고 또 수위가 쫓아댑니다. 여기서 세지 말고 가라고 말이죠. 예. 그 한 층에 하나씩 세면은 한 층에 10원씩 내야 된다고. 그리고 몇 층까지 세느냐고. 그래서 30층 아니고 20층까지 셌다고. 그래가지고 20원, 200원 주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0원을 받은 그 수익 얼마나 그 참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200원 주고 돌아서면서 씩 웃는 거예요. 25층까지 셌는데.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빌딩 6층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보면 아버지 회사에서 보면요 잘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동네에 저보다 높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는 없었어요. 한 아이만 빼고 말입니다. 그 아이가 나타나면 꼭 제가 기가 죽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은 전기 수리공이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우리 아빠는 6층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우리 아빠는 전봇대에서 일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전봇대보다 높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기가 죽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만약에 이 마태나 누가의 본문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고 모두를 다 제압했을 터인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보다 더 감격적인 확인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행동 이상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신분의 확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진술도 여러분 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선택되어진 자기 백성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여 이름에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집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응답되어졌는가 하는 것,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신분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 우리 아버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게 자녀됨에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좀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할 때 가족 생각나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집사람과 같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나시죠? 저는 납니다. 여러분은 좀 짜거나 맵거나 그럴 때 꼭 아내한테 먹어보라고 하지만 저는 맛있는 거 먹어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장면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예기치 아니한 뜻밖의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에도 가족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맞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가슴에 담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격을, 이 좋은 감정을 식구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서고 싶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요즘같이 위기를 맞은 때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는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욕을 보이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결단해요. 온 백성에게 말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애들은 집에다 잠재우고 금식하는 엄마 아빠만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젖먹이는 아이까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 백성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악되고 불확실한 세상을 위태롭게 살아가죠. 어떤 가정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들고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어린 양을 말이죠.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며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 무엇인가 무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어린 양은 잡혀 먹혀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히지 아니하도록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문보다, 어떤 소유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이길 무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짜증내고 졸려하는 아이들을 달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벌떡 일어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이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네, 그러셨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준 아이들 명단을 다 이번 주에 뽑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해 서십시오.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들고 서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기도 중에 경험하는 우리 온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고 잊고 감격을 덮어두고 지나갔을 만한 말씀인데 누가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좀 더 맺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들, 스펙들을 더 쌓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서는 것, 이게 기도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를 닥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상을 쓰고 원망하며 짜증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어려움과 위기를 볼 때마다, 두려워질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오나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나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온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참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